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쪽입니다. 신약성경 216쪽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리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행하되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김근호 권사님, 마도식 권사님, 이효실 권사님, 김준무 자님, 박정수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미아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안진환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져 왔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대는 물론 순교자의 피는 우리가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됐고 또 그런 핍박의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땀과 눈물이 있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순교자의 피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그냥 밭을 갈고 곡식을 심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거름을 하고 또 비료를 주고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야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안타깝게도 수많은 교회들이 땀과 눈물과 순교자의 피가 없이 교회가 성장하기만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렇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이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역사는 복음의 증거의 역사이고 복음의 증거의 역사는 결국 핍박과 고난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 핍박과 고난 위에 교회는 세워져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러 빌립보에 갔는데 그리고 귀신 들려 점치던 그 여종을 구원해 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핍박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19절을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게 하고 큰 이익을 보았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에게 고소를 한 거죠. 20절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을 향하여서 유대인이라 라고 말하죠. 왜냐? 그들이 전한 것이 하나님이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으니까 당연히 유대인이겠거니 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건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의 신분은 로마인이었다는 겁니다. 21절에 고소하는 사람들이 말하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한 겁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 자체가 역사적인 전통을 보면 퇴역한 군인들이 와서 이제 살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새로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로마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자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군인들이라는 것은 보통 원래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기보다는 전쟁을 통해서 어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더 많았으리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에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떤 공을 세워서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보다 태어날 때부터 원래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이들은 자기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라 하면서 그들의 눈에 보기에 유대인인 것 같은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이렇게 지금 핍박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22절에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이 와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상한 거 말하고 다닌다 그러면서 또 나쁜 일도 하는 것 같다 하니까 실상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쳐라 하고 말을 했죠. 23절에 얼마를 쳤느냐? 많이 쳤습니다. 많이 친 거예요. 매를 맞았다라는 건요, 그냥 회초리로 맞은 게 아니라는 거죠.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라는 겁니다. 죽기 직전까지 때린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곤장을 쳐라 이거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심한 매를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때린 겁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켜라 하고 옥에 가두게 되죠. 24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를 그렇게 맞고요, 감옥에 들어가면 자기 발로 나오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과 실라를요, 깊은 옥에 가둔 겁니다. 깊은 옥은 아마도 지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빌립보에 가면 이 바울의 감옥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이제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도망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건데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고 한밤중이 되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겠죠. 감옥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한밤중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몸은 매를 맞아서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고, 아니 우리가 여기 빌립보 오겠다고 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더 전하고 싶었는데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오고 싶은 거 아니고 주님이 보내서 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매도 맞고 이렇게 감옥에도 갇혀야 되겠습니까? 아마 억울한 마음도 있고 속상한 마음도 있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라는 회의가 들 수도 있었겠죠. 물론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본다면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겠다고 교회 나왔는데, 교회 왔는데 내 맞고 욕먹고 이런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회를 기쁨으로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요, 실라가 그 아픔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온 건 뭡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그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가 멈추는 순간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기도가 멈추는 순간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있으면 분명히 그 사람은요, 기도가 멈추어진 사람입니다. 기도가 멈추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죠. 바울과 시라가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소리가 나왔다라는 거죠. 물론 그 당시의 찬송이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런 곡조가 있고 이런 아름다운 찬양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을 불렀겠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을 불렀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가 다른 죄수들에까지 들렸다라는 거죠. 다른 죄수들이 들으면서 참 기가 막혔을 겁니다. 저들이 매맞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아니 저 사람들 정신이 제대로 있는 사람들이야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순간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핸드폰에 다 지진 경보가 울렸지 않습니까? 전북에서 지진이 났다고 전국에 다 핸드폰에 경보가 울렸는데 그 정도의 지진이 아니었다는 거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릴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옥문이 열렸을까요? 왜 옥문이 열렸을까라는 겁니다.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베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간수들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게 됩니다. 그 상처가 너무나도 크니까 그 상처를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치료를 해준 거죠. 그랬더니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간수와 그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죠. 자, 바울이 왜 감옥에 갔을까요? 왜 매를 맞았을까요? 복음 전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간수와 그들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으로 집어 넣으셨다는 거죠. 바울이 만약에 매를 맞지 않고 감옥에 갔지 않았더라면 이 간수와 그의 가족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을까? 물론 나중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지만 주님께서는요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을 지금 구원하시려고 바울과 실라를 매를 맞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어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렇죠. 그러나 막상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는요 핍박이 더 많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힘써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다가 포기하면 그 다음에 만나게 하려고 예비하신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바울이 만약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았다면 감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을까라는 거죠. 그렇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 지금 일어나게 됐지 않습니까?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아서 몸은 아직도 아프겠지만 구원의 역사가 지금 그곳에 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5절 날이 새는데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했더니 바울이 말하죠.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받게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치니까 옷을 벗겨라, 옷을 찢어라, 그리고 때려라 했더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겠다. 바울이 당당하게 외치죠.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와서 데리고 나가서 감옥에서 데리고 나가서 조용히 이 성에서 떠나가라라고 바울과 실라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16절이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쉬웠던 시대는 없습니다. 전도가 어렵다? 요즘 전도가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시골에 사람이 없어서 어렵다. 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처럼 매를 맞진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진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 때보다 어렵다? 우리가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쉬웠던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시련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성령의 역사가 더하여 줄 것이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증거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늘도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구원의 큰 기쁨이 임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하고 증거해야 됨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격을 빼앗겼습니까?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들은 기도했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만나도록 예비하신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들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과 눈물과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오늘도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핏값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생각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땀 흘리게 하시고 오늘도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부르신 이 자리에 나와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